영국 옥스퍼드 의과대학 연구팀의 또 조사에 의하면 어린아이와 어른들 웃는 횟수를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요,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는 하루에 400번, 500번 정도 웃는데요. 400번, 500번. 근데 이제 어른이 되어갈수록 점점 웃음을 잃다가 나중에 되면 하루에 15번에서 20번 웃기도 바쁘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많이 웃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건강에 일단 좋습니다. 어떤 때는요, 이렇게 그냥 헛웃음도 안 웃는 것보다 좋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설교 시간에도 어떤 때는 막 이렇게 여러분들 좀 웃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은 웃음을 많이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억지로 해도 웃고, 또 제가 어떤 때는 좀 어이없는 소리를 해도 웃으면 그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인상을 쓰면서 요즘에 저런 말을 한다고, 이러면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고요. 자,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사람이 웃을 때 보면요, 사람 얼굴에 근육이 43개가 있대요. 얼굴 안에 근육이 43개가 있는데, 그 중에 웃을 때는요 17개의 근육이 활성화가 된대요. 17개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강에 좋고요. 그리고 또 그 17개가 활성화되면서 사람의 뇌에 영향을 미치는데, 사람의 뇌에서 이렇게 크게 웃을 때마다 엔돌핀을 비롯해 갖고 21가지 호르몬이, 좋은 호르몬이 쏟아져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는 15초 이상, 왜 배꼽 잡고 웃는 거 있죠? 막 정말 막 그렇게 웃는 거, 그 배꼽 잡고 웃는 그 웃음을 한번 하면요, 그렇게 좋은 호르몬들이 많이 나온대요. 그래도 어떤 분이 또 재밌게 또 연구를 해보니, 그거 다 가격을 따지면 200만 원치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가 뭐 말씀드리면서 조금만 웃었잖아요? 이렇게 조금만 미소만 줘도 여러분들 한 30만 원치는 이제 갖는 거예요. 30만 원치. 이게 그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웃음이 보약이다. 예, 보약. 웃음이 보약이다. 이 말이 맞는 거죠. 반면에 화가 나거나 못마땅해서 얼굴을 자주 찡그리면요, 온몸의 신경이나 혈관이 긴장하게 되고 몸속에 있는 장기들도요 쭈글쭈글해진대요. 그래서 얼굴에 자꾸 인상 쓰고 뭐 이러면 복도 달아날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지 않은 그런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하튼 웃음이 건강에 좋은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고대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했냐면,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좋은 선물은 웃음이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점점 그 웃음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걱정과 염려 때문입니다. 걱정과 염려 때문에 웃음을 잃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은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건요, 이 세상 사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정도의 차이와 빈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모두 저마다의 불안과 공포,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지금 어떤 그런 모든 부분들의 상황마다 달라요. 어떤 분은 단순하게 생각하시기를, 아니 저분은 돈 많은데 뭐가 걱정이냐고, 나 같으면 하나도 걱정 없겠다고. 아닙니다. 그분도 또 그 나름대로의 걱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요, 돈은 많은데 건강이 안 좋아요. 그래서 걱정이고, 또 어떤 분은 건강은 좋은데 돈이 없어서 걱정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현재 자기의 직분, 자기의 지위를 잃어버릴 것을 걱정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자신은 괜찮은데 자식 때문에 또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배우자 때문에 걱정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염려를 해서 걱정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또 어떤 분은 그것도 없는 사람 있잖아요. 뭐 그것도 없고 다 괜찮고 뭐 어마어마한 또 뭐 이렇게 재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뭐 누가 봐도 하나도 부러움, 정말 부럽기 그지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또 재밌는 걱정을 하는 거 아세요? 그거 없으면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이 전쟁이 일어나고 다 빼앗기면 어떡하지? 이거 어디다 숨겨둬야 되나? 어디 해외로 돌려야 되나? 그러다가 또 해외로 돌려놓잖아요? 지구가 망하면 어떡하나? 핵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또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걱정도 사서 한다고 그러죠.
진짜 걱정 사소하는 분들은 진짜 제가 봐도 걱정을 계속 만들어내요. 자기가 생산해내요. 그 쓸데없는 걱정을 만들어내서 하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딱 해결되면 감사하고 잠깐이라도 좀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걱정 해결하자마자 바로 또 그 다음 걱정을 찾아내요. 그리고 또 걱정해요. 그래서 걱정도 사소한다는 말이 맞는 말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만일 여러분께서 지나친 염려와 걱정 속에서 빠져 계시잖아요. 그러면 더 큰 걱정거리가 생기게 돼요, 나중에. 왜냐면 악순환이 되거든요. 자, 무슨 말씀인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데일 카네기라는 분이 있어요. 자기관리론, 인간관계론, 유명한 책입니다. 좀 사람들 관계를 좀 할 수 있는 분은 그 인간관계론 고전이니까 데일 카네기의 그 책은 꼭 읽어보셔야 돼요. 자, 인간관계론, 자기 또 관리론 뭐 이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오래전이에요. 수십 년 전에, 그 오래전에 이 데일 카네기가 자기가 겪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 뉴욕에 이제 그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요, 막 그렇게 초인종이 막 울리더래요, 초인종을. 그 초인종을 울려갖고 나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막 그냥 막 당황을 해갖고 오더니 빨리 가서 지금 저기 병원 가서 주사 맞으라고. 그게 왜 그러냐니까 지금 천연두가 퍼져갖고 지금 주사 맞아야 되니까 빨리 가서 주사 맞으라고 그래갖고 이제 주사를 맞으러 갔대요. 갔더니 세상에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방주사 맞으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뉴욕이. 그 당시 800만인데 그 800만의 사람들이 2,000명이 넘는 그 의사와 간호사들이 막 그 밀려드는 사람들 막 주사 놓고 예방주사 놓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말 그대로. 그 나중에 그 결과를 보니까 그 천연두로 뉴욕 시민 800만 시민 중에 8명이 천연두에 감염되고요. 그 중에 2명이 사망했대요. 물론 예방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어떻게 보면 예방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 좋은 결과가 나온 건 맞아요. 그리고 예방주사 맞았다고 뭐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 이분 이야기는 뭐냐면 그렇게 난리를 피우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가 수십 년간 뉴욕에 살았지만 초인종 놀러가서 나가보니까 지금 걱정이라는 질병이 너무 많이 퍼져 있으니까 그 조심하라고,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걱정과 염려와 연결돼서 죽은 사람이, 천연두로 죽은 사람의 10,000배가 넘는다는 거예요. 37년 동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부분들 속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코로나 뭐 난리 났었잖아요. 그러나 정작 그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걱정과 염려와 연결되어서 죽어요. 걱정과 염려가 우울증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걱정과 염려가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간다든지, 걱정과 염려가 뭐 어떤 심장질환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요, 걱정과 염려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숫자, 그 피해가 훨씬 더 많은데도 그거에 대해서는 당국도, 그 누구도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왜? 눈에 당장 보이는 게 아니니까요. 그만큼 걱정과 염려가 해악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걱정과 염려는요, 사람들에게 백해무익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문제가 되고요,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육체적으로도 큰 피해를 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과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걱정과 염려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뭐 잠깐 걱정과 염려가 손님처럼 찾아오는 거야. 어떡하겠어요? 찾아오는데 지가. 근데 모셔드려갖고요, 주인처럼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과 염려의 속성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걱정과 염려는 우리 안으로, 내 안으로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는 걸 즐겨야 한대요. 걱정과 염려는 내 안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또 그 저술가인 보비라는 사람이 재밌게 표현했어요. 한번 저를 따라해주세요. 보비가 뭐라고 했냐면, 저를 따라해주세요. 염려는 손님처럼 왔다가 재빨리 주인이 된다. 예, 그렇대요. 염려라는 거, 걱정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손님처럼 슬그머니 왔다가 주인이 돼버려갖고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을 또 모시고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문 밖에 이런 문구를 써놓으시면 어떨까요? 이것도 따라해주세요. 걱정사절. 예, 우리 신문 안 보려면 신문사절 쓰잖아요. 걱정사절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과 근심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마음대로 휘집어 놓도록 방치하지 마셔야 됩니다.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시고 염려와 걱정을 몰아내기 위해서 힘쓰셔야 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되는데,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마귀의 밥이 되기 쉬워요. 예수님도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걱정과 염려가 있으면요, 지나친 걱정과 염려가 어떻게 보면 믿음 생활을 방해해버리고요, 열매 맺는 걸 방해해버리고 결실을 방해해버리고 그런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염려와 걱정에 너무 지금 어떻게 보면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많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염려와 걱정을 해결할 수 있을까? 잘 극복할 수 있을까? 자, 이 시간에 제가 그 염려와 걱정을 극복하기 위한 그 성도들이 이제 삶을 이제 살아가는 방식, 또 삶에서 실천해야 될 것 4가지 요소를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잘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한 번이라도 실천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첫 번째, 염려에 대해서, 걱정에 대해서요, 믿음으로 굳게 맞서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요, 굳게 맞서 싸워야 돼요. 적극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9절 전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전반절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이 베드로전서에 가보면 여기서 그는 마귀예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마귀뿐만이 아니래요. 걱정과 염려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걱정과 염려를 대적하잖아요. 그럼 마귀도 도망가듯이 걱정과 염려도 떠나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그러니까 뭐냐면, 걱정과 염려를 몰아내는데 가장 중요한 게 성도들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믿음이죠. 여러분, 의심 없는 믿음으로 맞서면 모든 것이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생활이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 중요해요. 믿음은 우리를 천국 가게도 만들어주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기도 만들어줘요.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처럼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음은 마귀도 물리치고요, 믿음으로 걱정과 근심도 물리쳐버릴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요한복음 14장 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게 바로 근심을 물리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기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갑자기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라. 그것이 바로 근심을 이겨내는 방법이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국 근심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가장 좋은 치료약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많은 성도들은 지금도 여전히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염려와 걱정이 한가득인 사람이 이렇게 많을까요? 그건 알고 보면 자기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편에 속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 저보다 못한 믿음이 수두룩한데요? 그랬든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럼 다 쭉정이 믿음인가 보죠. 내가 지나친 염려 속에 빠져 사는 건 내가 그만큼 믿음이 없다는 거에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말대로요, 고난이나 역경을 만나야 비로소 믿음의 실체가 드러난대요. 여러분, 평안할 때는요, 사람이 편안하잖아요. 아무 일도 없으면 이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수가 있어요. 자기가 자신한테 속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믿음은 우산과 같대요. 우산. 그래서 왜 이 말을 하는지 아세요? 믿음이 우산과 같다. 여러분, 우산을 여름 내내 쓰시고요, 그리고 이제 잘 관리하지 않고 그냥 한쪽에다 방치해 줬어요. 그럼 이제 겨울 내내 이제 비가 안 왔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자, 그리고 이제 봄이 됐어요. 여러분, 이제 그 우산 이제 비가 와요. 그래서 우산을 쓰려고 우산을 딱 여러분들 펼칠 때 요즘은 우산 재질도 좋아지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있으니까 됐지만 예전에 생각해 보세요. 우산이 딱 펴지면서 녹이 쓸어갖고 부러지기도 하고, 뭐 그 사이에, 그죠? 이게 뭐 그 제대로 관리 안 해갖고 살이 부러져 나가기도 하고, 막 어떤 데는 뭐 구멍이 뚫려져 있기도 하고 못 쓰게 될 경우가 있어요. 되게 난처한 경우가 있다고. 딱 쓰려고 그러는데 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산이 비 올 때 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믿음이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평상시에 비가 안 올 때, 이 역경이나 환란이나 뭐 이런 어려움이 없을 때는요, 몰라요. 그냥 내가 괜찮지 믿음 이 정도면. 그런데 그 역경과 환란과 고난의 비가 딱 내릴 때는요, 그때는요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부러져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녹슬은 믿음은요, 걱정, 염려, 근심과 같은 비를 막을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 믿음이 있으면요, 걱정의 비, 근심의 비, 염려의 비가 와도 그걸 막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큰 믿음으로 자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종종 찾아오는 이 침입자로서 찾아오는 염려와 걱정에 담대하게 맞서 싸우셔야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걱정 근심의 비가 내리면, 걱정 근심의 비가 내리면 내 믿음의 우산을 활짝 펴고, 내 믿음의 우산을 활짝 펴고 활짝 웃자. 활짝 웃자. 예, 내 믿음의 우산을 활짝 펴고 그걸로 막아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왜 성도들에게 있어서 걱정과 염려와 근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까,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데요. 걱정, 염려, 근심은 믿음과 완전히 상반된 대척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한 가지 소개해 드리는데요. 풀턴 슌이라는 대주교가 있어요. 유명한 분이에요. 풀턴 슌. 자, 그분이 뭐라고 했느냐면 이런 유명한 명언을 남겼어요. 걱정에 대해서 그분이 소개하는 거예요. 걱정이 무엇이냐? 걱정이란 무신론의 한 형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에 한 형태라는 거예요, 걱정은. 그래서 왜냐하면 걱정이란 믿음의 부족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믿음이 부족한 상태가 되면 걱정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의 부재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나는 하나님 중에 안 계시다고 믿는다, 이걸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걱정은 어떻게 보면 이제 없애야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지나친 걱정과 염려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니, 순간순간 걱정 들어오고 염려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사람도, 그 누구도. 그러나 그걸 계속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근심과 걱정을 극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한 사람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바로 이제 마틴 루터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요, 16세기에 종교개혁을 했거든요. 그때 로마 천주교랑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맞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마틴 루터가 그 세력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 자기도 사람인데 얼마나 걱정과 염려가 되겠습니까?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생각하니 너무 염려와 걱정이 돼서 밤에 이게 지나치니까요, 잠도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잠도 안 오고 어느 순간 그의 얼굴도 괴로움 가득한 얼굴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시기에 루터의 아내, 이제 캐서린이 있는데, 루터의 아내 캐서린이 하얀 상복을 입고 앞에 나타나더래요. 루터 앞에. 부인이. 그 루터가 깜짝 놀랐잖아요. 갑자기 하얀 상복을 입고 나타나니까. 그래서 루터가 깜짝 놀라서 물었대요. 아, 부인, 누가 죽었어? 그랬더니, 누가 죽었느냐고 딱 물었더니 부인이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더래요, 진지하게.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깜짝 놀라면서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아니, 부인, 무슨 그런 망언을 하시오. 하나님이 죽다니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막 순간 놀라갖고 막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대요. 어떻게 그렇게 망령된 말을 할 수 있냐? 어떻게 하나님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을 할 수 있느냐? 막 그랬더니 부인 캐서린이 이렇게 진지하게 말하더랍니다. 여보, 당신이 요즘 근심에 붙잡혀서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쩔쩔매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이 분명합니다. 이 말이요, 벼락 맞듯 왔다는 거예요. 벼락 맞듯이. 그래서 벼락을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고 큰 깨달음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구나. 그리고 거기서 자기의 엉터리 믿음을 회개하고요, 다시 믿음으로 굳게 서서 종교개혁을 진행해 나갔는데 결국은 승리하고 오늘날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처한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겪고 있는 삶의 현장, 가정, 직장, 일터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형 에서를 피하여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던 야곱이 있잖아요. 그 야곱이 루스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그가 잠에서 깨어난 후에 한 말이 있죠.
자, 뭐라고 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러분도 모든 상황에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럴 때 많잖아요. 여러분들 이럴 때 많죠. 염려 걱정 많을 때 그때 여러분 혼자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런 사람이 이제 해야 될 것이 바로 이제 세 번째 이야기인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염려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여러분의 생각을 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주 두 번째네요. 염려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여러분의 생각을 고정, 픽스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앞에서 걱정과 염려를 몰아내는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믿음은 현재 눈에 보이는 자기에게 닥친 상황만 보게 만들지 않고요, 그 상황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요, 그 하나님을 더 주목해서 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밖에 안 보여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문제 위에 계시는 하나님도 보이고 하나님 앞에 더 주목해서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더 주목해서. 하나님께 더 주목하는 건데요.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자기에게 닥친 상황을 어떻게 보면 좋게, 긍정적으로 해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들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거인 골리앗 장군은요, 누구냐? 거의 세상 말로 넘사벽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넘사벽 하는 거 들어보셨죠? 넘사벽이, 저도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가 찾아봤더니 넘사벽이 이 뜻이더라고요.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요걸 줄여서 넘사벽이에요. 왜냐, 우리 인간들은 4차원에 못 살아요. 우리 인간은 3차원에 사는 거예요. 시공간에 사니까요. 자, 4차원은 넘을 수 없는 벽이죠. 인간은 그 4차원을 넘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넘사벽이라는 뜻은 뭐냐면 불가능하다는 의미예요. 불가능하다. 자, 다윗에게 골리앗은요, 상황적으로만 보면 넘사벽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골리앗은 크기가요 3m 정도 되는 그 엄청난 크기를 가진, 그것도 백전노장 장수예요. 다윗은 한 번도 군대에서 싸워본 적이 없는 그냥 일반, 어떻게 보면 소년, 뭐 한 20살이나 됐을라나 그 소년이에요, 다윗은. 자, 그 다윗과 골리앗이 싸워서 어떻게 보면 싸운다는 건 누가 봐도 골리앗이 이길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에게 너는 넘사벽이야, 이렇게, 골리앗 앞에서 너는 넘사벽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작 다윗은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 비록 최악일지라도 살고 죽는 것은 골리앗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걸 의심 없이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시면 설령 상대가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이길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다윗은. 그러다 보니까요, 몸이 부드러워지고요, 그리고 물맷돌도 잘 던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엘라 골짜기에 가서 물맷돌 5개를 갖다가, 조약돌 5개를 가져가지고 가서 그걸로 이마를 맞춰서 그 죽인 거 아닙니까, 골리앗을? 그런데요, 여러분, 그 상황이요, 다윗이 믿음 없었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로 그게 안 된다니까요. 다윗이 물맷돌 잘 돌리는 사람입니까, 못 돌리는 사람입니까? 잘 돌리는 사람이죠. 왜냐면 다윗은 그 목동으로 있었을 때 이 물맷돌로 사자와 곰도 쫓아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잘하던 사람도요, 긴장하고 두려워하면 그 실력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 재밌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혹시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프로야구에 보면 왜 시구하잖아요. 뭐 이거 연예인도 시구하고 할 때,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봤던 어떤 영상인데, 어떤 여자 연예인은 맞아요. 어떤 그 연예인인데, 그 여자 연예인이 얼마나 연습 많이 했겠어요. 시구하려고 막 던져보고 그랬는데, 근데 그 기록을 세웠어요. 1m 던졌어요.
왜 1m 던졌는지 아세요? 땅바닥에다 던졌어요. 그냥 땅바닥에 패대기 쳤어요. 그냥. 왜 그랬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긴장해서 그래요. 이게 마음이 경직되고, 그러니까 근육이 경직되고, 그러니까 실력이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도요, 만약에 골리앗 앞에서 두려웠으면 그냥 땅바닥에다가 패대기 쳤겠죠. 그런데 정확하게 딱 맞췄잖아요. 평상시 실력이 나왔다는 건 평안했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게 만드신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골리앗이 거대하면 다윗에게도 이점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거대한 것만 생각하는데 골리앗이 거대하니까 다윗에게 이점이 하나 생겼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골리앗의 이마가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3m짜리니까. 표적이 커진다고요. 맞추기도 쉬운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명중했고 골리앗이 쓰러져 죽은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이제부터라도 감정에서 나오는 생각에 휘둘리지 마시고 믿음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나에게 찾아오는 근심, 염려, 걱정을 처음부터 내 안에 발붙이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주세요.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구나. 생각부터 바꾸라. 생각부터 바꿔라. 아멘.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매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삐딱하게 생각하고 잘못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행복하기를 바라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요,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바뀌어도 많이 행복해져요. 세상을 바꾸는 건 어려워도 나를 바꾸는 건 쉽잖아요. 내 생각을 긍정적으로, 그러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바꾸면 세상은, 아니 그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삶이 달라지고 내 삶 자체가 먼저 일단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말대로 잘 안 된다는 거죠. 왜 말 안 됩니까? 이게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훈련하시면 돼요. 훈련. 혹시 운전면허 따신 분들 경험하셨지만 요즘은 운전면허 따는 게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오토라. 이게 오토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오토가 아니고 왜 수동이었잖아요. 수동. 저도 수동이었을 때 그거 땄는데 그 수동에 땄을 때는 지금은 클러치라는 게 없잖아요. 그냥 엑셀하고 브레이크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클러치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움직이려고 그러면 클러치와 엑셀을 잘 박자를 안 맞추면 시동이 꺼져요. 근데 이게 특히 제일 위험할 때가 어디냐면 언덕배기에서. 저가 왜 지금 이 말씀이냐면 그게 경험이 돼서 그래요. 한 번은 그 도시에서 언덕배기에 서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서 또 신호등이 걸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섰더니 뒤에 차가 어쩌면 그렇게 얄밉게 와서 딱 붙여놨는지 제에다가. 근데 옛날 차는요 밀린 거 아시죠? 그 박자 딱 놓치면 밀려나가요. 그럼 뒤에 탁 치면 추돌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제가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결국은 방법 하나가 이제 브레이크를 갖다가 잡고요. 브레이크를 일단 걸어놔요. 언덕백에서 밀려나가니까. 그리고 엑셀과 이걸 밟아갖고 RPM이 올라간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내려갖고 올려가고 막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하여튼 스트레스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점점 좋아지더니 지금은 뭐 언덕백이나 꼭대기 탑에다 세워놔도 그냥 정확하게 이렇게 바로바로 그냥 되죠. 이게 훈련해서 그래요. 여러분 걱정과 염려 몰아내는 거 안 돼요. 오늘 지금 여러분들 지금 아멘 많이 해도 안 돼요. 금방 안 된다고요. 그러나 자꾸 연습을 하시면 돼요. 훈련,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한 번은 힘들어도요 10번, 20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왜 100일 잔치 하는지 아시죠? 100일 잔치는요 애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100일 정도 살면 얘는 그래서 살겠다 싶어서 100일 잔치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100일 안 돼서 죽는 경우가 엄청 많았거든요. 100일 정도 되면 면역력도 생기고 다 어떤 그런 부분들 속에서 살만하니까 한 거예요. 100일이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바뀌는 순간이라는, 바뀌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일만 연습해보세요. 좋아져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듣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하셔야 될 게 바로 뭐냐면 비록 상황이 절망적일지라도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명심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마음속에 새기고 사세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죠? 그게 세 번째인데 뭐냐면 적극적으로 나의 염려, 걱정을 맡기게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요. 여러분 누군가 친구나 누가 동료나 직장 동료나 누가 있으면 자꾸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사람한테 자꾸 뭘 좀 맡기고 싶은 거잖아요. 뭔가 의지하고 싶고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니까 자꾸 의지하게 되고 맡기게 되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배우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맡아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람과 달라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염려, 걱정, 근심 이야기하면 안 좋아하죠. 혹시 나한테 또 이렇게 또 떠맡기나 뭐 이러고 싶어갖고 피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 있잖아요. 여러분도 혹시 외국에 같은 거 나가실 때 뭐 미국에 가시든 어디 가시든 그 상대편에서 하와이유 하고 물으실 때 fine, thank you 뭐 이렇게 하셔야지 제가 걱정 하나 있는데요. 그럼 깜짝 놀라는 거 아시죠? 그 사람들. 그냥 인사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인사치레로. 그럼 무조건 이제 나는 괜찮다고 I'm fine 해야지. 나 걱정거리 있다고 그러면요. 이 사람 뭐야 하고 뭐 그러는 거죠. 왜 그 걱정거리를 나한테 얘기해? 사람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달라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걱정거리를 맡아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하나님께 맡기래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광고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나한테 맡겨라. 내가 너희를 돌보아 주겠다. 자, 본문 6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본문 말씀, 본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보시듯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 것과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맡기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축복인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걱정도 염려도 걱정거리 염려거리 하나도 안 생기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걸 착각하세요. 아니 교회 나가면 염려 걱정거리 하나도 안 생긴다더니, 이건 전도할 때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염려 걱정거리 똑같이 생겨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마귀까지 동원되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염려 걱정이 없는 게 아니고 그 염려와 걱정이 그걸 대신 맡아줄 수 있는, 그 염려와 걱정을 대신 맡아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염려와 걱정 없기를 바라시면 안 돼요. 염려와 걱정은요 찾아와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파도 안 치기를 바라는 거랑 똑같아요. 파도는 어차피 잔파도든 큰 파도든 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인생살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염려와 걱정거리를 맡기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 맡겨나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염려거리가 찾아오고 걱정거리가 찾아오는 거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요. 그때마다 그걸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 염려와 걱정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극복해 나가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 것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잘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염려를 맡아주시고요, 근심을 맡아주시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의 마음을 지켜주시니 그 마음 속에 걱정과 염려가 떠나가 편안한 마음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 찬송가 413장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부르고 끝나고 이제 부를 찬양인데,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맡기면 평안만 찾아오는 게 아니고요, 또 근심도 찾아오는 것도, 아니 기쁨도 찾아오는 것도 아울러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4절 말씀과 같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했는데요, 기쁨도 찾아와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이 걱정 많고 근심 많은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걱정, 근심, 염려를 모두 몰아내시고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평안과 참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안의 걱정과 염려를 주께 맡깁니다.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걱정과 염려를 극복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명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나서 기쁨과 참된 평안을 갖고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걱정과 염려를 물리치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물리치고 기도하면서 물리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물리쳐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의 주인공들이 될수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